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현대인의 5대 질병이 있습니다. 암과 당뇨병과 또 뇌질환, 심장병, 우울증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중에 위와 같은 질병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를 옆에서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의학과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이 많아지고, 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음식과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서서히 완치되는 일상으로 돌아온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한 마음을 품기 때문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했던 가족들, 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던 그 가족들조차도 아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고 또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가정이 많이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만 들으면 다 아는 한 연예인이 안타까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돈으로 인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참 마음이 힘든데,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질병은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또 약을 먹으면서 꾸준한 관리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약도 없고 손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관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에서를 만난 일은 지난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문제로 야곱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결코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이미 용서를 받았더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혹 형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하여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면 그 뒷감당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은 끝에 형 에서에게 예물을 준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동물의 수를 합하면 약 550마리 정도 되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수많은 가축은 야곱이 형 에서를 생각하며 준비한 귀중한 선물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공 또 뇌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많은 동물을 이끌고 나아갔던 것은 형을 향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 이 많은 동물들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무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이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렵기에 옛날처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여전히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기 전 공부한 내용들이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학교에 수업 전에 선생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함이 다 사라졌을까요? 시험 종료 종이 울리기까지 손에 땀이 나도록 펜을 쥐고 친구들은 시험에 임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안 해서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잡념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또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기 전에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혹시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또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하고 놀지? 또 내일 있을 과제 발표를 생각하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느라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로 결심했으면 형을 만나면 됩니다. 형을 생각하는 진심 어림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준비했으면 그대로 형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형이 이것을 받고 화가 나면 어떡하지? 화가 풀리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또 형이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생각이 야곱을 두렵게 떨게 했던 것입니다. 준비는 형을 만나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 자꾸만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또 분야에 따라서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간혹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동영상을 틀어놓고 귀로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은 책을 향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대단한 것처럼 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다양한 것을 수행하는 그 능력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마치 여러 가지의 생각을 동시에 하고 일어날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자신의 상황을 지혜롭게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결과만 보았을 때 오히려 야곱은 더 힘든 상황 속에 매몰되고 맙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동물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낼까?
또 어떤 순서로 보낼까? 형이 야곱이 보낸 종들에게 무엇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게 시킬까라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생각이 들게 하였고 야곱을 붙잡음으로써 더 불안하게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조금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 되고, 혹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선한 결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애써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는 A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기도했으면 학생의 신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또 직장인들은 기도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일어나지 않은 것들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사람을 능력 있고 또 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단지 우리는 기도라는 그 순서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일처리가 더디게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야곱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대입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참 많은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야곱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등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을 봉착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키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끝내는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되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도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또 마하나임에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치르신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희생을 초월한 산약의 언약이 지금 매 순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며 정신 차린 야곱처럼, 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써 묶였던 관계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